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커파 예수 향기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커파 예수 향기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전쟁으로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며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수 있다 하시기를 능력 주하니 승수 말라 하시고 불길을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능력 주 하나님 주자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세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세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전도서 2장 3절에서 17절까지. 전도서 2장 3절에서 17절까지. 기네요. 전도서 2장 3절에서 17절까지 949페이지입니다. 2장 3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의생을 꼭 붙잡아 독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며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원할 때의 소리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차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예전하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맞은 것이며 해아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하는 능력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오해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로 되어야겠다 한들 내게 무슨 일이 있으려 했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했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내가 바라는 자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을 읽고 슬픈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슬픈 인생에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들어보면은 지금 읽었듯이 인생이 다 헛되다고 하니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인생들에게 큰 실망과 한숨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으며 또한 육신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음을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로 자랐던 솔로몬 왕이 쓴 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생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는 결론이 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있으며 얻기를 위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왜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만족을 원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금수저로 태어난 솔로몬 왕 태어나 보니 내가 비단위에 놓여 있고 그 놓여 있는 침상은 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방바닥과 벽들이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휘황찬란한 불이 있으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또한 돌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대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보다 먹고 즐기는 것을 많이 해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숱한 먹을거리와 또한 영토 땅도 국가의 땅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강력한 나라였었죠. 그런데다가 또한 더욱 큰 축복을 받아서 지혜의 왕으로 불렸었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와서 대화를 해보니
모든 대화에 답을 착착 대답하는 그러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내뱉는 이 결론적인 말씀이 헛되다.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과 같다. 그가 먹었던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들어갔던 음식을 보면은 식량이 고운 밀가루 7kg, 보통 밀가루 14kg, 또 소 10마리, 초원에서 기른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밖에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찐 새들까지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전차들도 많이 있고 말들 외에 외양간에는 4만 마리의 전차를 끄는 말이 있었고 마병도 12,000명이 있었고 매일 돌아가며 지방에 있는 장관들이 먹을 것을 진수성찬을 올렸습니다. 먹고 싶으면 술이 취하도록 술을 먹을 수 있었고 거기에 풍악을 울리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그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었고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가진 왕이라 다시 자기가 스스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농사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 또한 큰 즐거움이구나. 그래서 수고로움의 지혜까지 얻고 성실하게 일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종들도 수없이 많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부인이 300명에 첩이 7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월세를 넣기 위해서 월급 타서 돈을 모으고 또 그걸 모아서 전세를 사고 전세집을 얻으면 또 작은 24평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사고 또 32평짜리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사고 그 돈을 다 갚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되고 평생 그러한 일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고 그러면서 빚더미 속에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들을 다 결혼시켜 놓으면 내 몸은 병이 들어있고 편하려고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다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립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마음대로 필 수도 없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도 가서 즐길 수도 없고 이가 아파서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들이 우리가 즐길만 하니 헛되다라고 했으니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의 삶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좀 내가 즐기기라도 해봤으면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라도 있으면 이제 끝인데 여기가 끝인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 어떠자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처럼 힘들게만 살아온 인생들은 어떻게 하라?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내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술을 떠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내 자식들한테 넘겨주면 되겠지. 그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러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수고하고 애쓴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느냐. 너가 그것을 놓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 명패가 누구 입으로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식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시 재산을 활용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거니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708호에 내가 살고 옆 사람이 709호에 사는데 708호에 사는 사람은 돈이 많고 지위와 명예가 높아서 참 맨날 멋지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옆에 709호는 돈이 없어서 맨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며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도 다니면서 돈을 벌고 허드렛 일을 하고 청소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708호에 돈 많은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 이제 계속 방법이 없어서 누워있는데 그 병실에 수술 준비하고 있는 병실에 청소하는 사람이 보니 그 옆에 709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 기분과 그 생각이 어떨까요? 내가 더 나을까요? 거기서 건강하게 청소한 사람이 나을까요? 그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실제 인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돈도 다 갖고 놀 만큼 놀았고 지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또한 가만히 보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지혜도 없고 미련한 사람이 나랑 똑같이 죽는다 이겁니다. 결국 나도 죽고 그 사람도 건강하게 있다 죽더라.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자,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입니다. 오호나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일반인이랑 똑같이 보니까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더라 이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자의 입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걸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꼭 그런 것, 부와 지위와 명예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할 필요도 없겠구나. 물질에 그렇게 많이 모을 필요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 중요한 것은 가족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겠다. 소고기라도 먹는 게 좋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솔로몬의 자문에서 또 말합니다. 그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 또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오늘을 정말 허리를 좀 펴고 즐겨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까? 이렇게 해볼 것, 가릴 것, 심지어는 지혜까지 다 가진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혜를 가지고 보니 많이 일하고 얻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먹고 즐기는 그것을 보니까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식과 희락을 기쁨을 줘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리고 죄인에게는 뭘 준다고 했어요? 노고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뺏어서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모시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서 뺏어서 준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그러할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만히 보면 정말 믿음이 적어요. 소위 말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이 괜히 그렇게 썼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거짓말로 성경에 써놨겠냐고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셔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살지를 못하니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계속 우리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소위 악순환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다시 12장, 전도서 12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12장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하게 심판하시리라. 모든 이 일의 판단, 행함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기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을 경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적어도 부모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좀 다소 어려우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분이에요. 본분. 최소한 본분이에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이 하나님께서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나의 무슨 행위나 내가 무슨 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를 뭘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의무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무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단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면서 두려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야말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과 힘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말씀을 많이 줘도 틀림없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해서 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줄 것을 다 주었어요. 모든 축복을 예약해 놓으셨고 모든 축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약속까지 다 이루어 놓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마치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약속과 모든 것들이 다 깨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슬픈 인생, 힘든 인생,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한 개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짐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결국은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디가 건강이 아니오, 나의 건강을 도와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아버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밖에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살아가면 훨씬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인생의 길이 가벼워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곤고하고 힘이 듭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내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해도 결국 내가 일을 다 이루고 이제 살만 하면 인생의 종점이 다 와 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